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산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네, 참 감사합니다. 늦게 배우셔서 그래도 그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고 애쓰시는 게 보여서 음악 플러스 은혜, 정성 너무 좋습니다. 모처럼이지만 제가 그 젊었을 때
클라리넷을 불고 뭐 아마추어로서 애썼던 기억이 나지만 어쨌건 저 부는 악기들이 만만치 않은데 아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찬송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알리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끔 돌아오는 그 일들이 주일이 연결이 되면서 오늘이 송년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실은 난감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한 데를 옆 교회에서는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오후 2시 때 드리게 됩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 오늘 11시 예배 후에 공동의회 또 우리 절차에 따라서 잠깐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내년이 되네요.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꼭 필요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40여 년 전에 신학교에서 제가 그 주제 발표할 때 이 예배 이론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여 년 전에 소개했던 이런 세대가 합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교회가 시작되게 돼서 또 우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게 돼서 제가 진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때는 잘 안 받아줬거든요. 이렇게도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제가 강의 시간에 발표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성탄장식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특별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김민욱 전도사님께서 나라에 부름받은 것 때문에 떠나시고 그 뒤를 이어서 한민호 전도사님께서 간사로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냥 인사만 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정해놓고도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의 말씀. 저는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 언어의 내용이 빨리 안 닿을 때는 정반대를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축복의 말씀의 정반대는 뭡니까? 저주의 말씀. 소름 끼치는 얘기죠. 그러면 벌 받아요. 그러면 감옥 가요. 그러면 어디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동네에 들어가서 티끌을 덜어버려요. 이 동네에 저주받으라고. 그런 우울한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고 오늘 말씀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축복의 말씀.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제 제자 중에요, 하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목사님이지? 네, 그럴 줄 알았어. 하람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도 하람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 사람 앞에 붙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돈에 미쳤던 사람, 권력에 미쳤던 사람,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저 희망상이지만, 누가 저를 보고, 아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목사라는 칭호는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받은 직책의 이름이지, 저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책 이름이지요. 이 모세는 인생 마지막에 왔습니다. 120년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웬만하면 모세만큼, 심지어 모세보다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끝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거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내일이 내년이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봅시다 그러니까 내년? 다음 주.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시기를 모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서 끝나는 날을 알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앞부분 48절부터 5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봐라. 그리고 너희 형은 호르산에서 죽었지? 너는 느보산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무리바에서 내가 물을 주는데 너는 내가 물을 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세 네가 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냐? 내 영광을 걷어갔다. 그래서라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내가 이미 예전에 얘기했지. 그래서 못 들어간다. 제가 목회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별한 목사로서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일은 가족들 외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 자리는 가까운 가족 아니고는 누구든지 갈 수가 없는데 목사라고 하는 특별한 고난 때문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임종 예배입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3번 임종 예배 도중에 떠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난 한 번도 못 해봤어. 근데 저는요, 임종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고 저도 감격했습니다. 물론 임종 예배 전에 그런 적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을 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마지막은, 육신의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마지막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기도까지는 안 했지만 이래요. 하나님, 저는 교통사고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기도를 못 드릴 것 같아서. 꽝 그러고 끝나면 천국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까지는 아직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교통사고로 가고 싶진 않고요. 혹시 저를 데려가신다 그럴 때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것도 곤란하면 1분만. 많은 분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 되면요, 인생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간대요. 그 잠깐 시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모세의 40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 120년은 간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그리고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40년, 이렇게 120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40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이력서 간단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를 설립해 준 소망교회에서 10년, 그리고 우리 주신교회에서 지금 30년입니다. 창립 예배 전에 93년 12월에 이 교회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왜 설립 예배를 드렸냐면 교인이 없기 때문에. 창립 예배는 교인이 있어야 드리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설립을 하고 나서 그때 예배 드리면서 모인 교인들이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단지 내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적법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 들어온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보를 짓고 나면 교회가 됐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함부로 문제를 못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종교 행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하고 친한 교육자들, 소망교회 교육자들하고만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소망교회 10년, 우리 주신교회 30년. 갑자기 고속 필름처럼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 언젠가부터 그걸 영어로 써가지고 우리나라 일상 용어가 됐죠. 버킷리스트. 그래서 뭐 어디 여행을 가면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러고. 그런데 모세에게는 버킷리스트가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떠나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복 빌어줘야 되겠다.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해야죠. 글쎄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나는 복을 빌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저 아이들을 복 주시라고 축복을 빌어줄 수는 있어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제 인생 다 끝났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복 빌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벌써 목사 되고 나서 세월을 보내면서 사실 우리가 교회 전통에 따라 목사에게만 준 두 가지 특권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성찬식을 인도하고, 우리 제도화된 교회에서는 목사들만 이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축도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축복을 비는 기도라고 그대로 문자풀이 하는데, 축복을 비는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신학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있을지어다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서 우리를 한참 즐겁게 하셨습니다. 아직 신학생이지만 나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는 할 수 있구나. 그런데 목사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권한을 교회 전통에 따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배가 참석하기 어려워서 잠깐 왔다 가는데 얼른 예배 시간에 끝날 때라도 와가지고 축도 시간에 축도라도 받고 돌아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복 받는 일이 가능하다면 내가 나한테라도 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거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양손으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내가 나를 안수하면서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복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하고 인사 또 많이 하죠.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혹시 안 믿는 사람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복 받는데요? 네? 좋은 일 많이 해야 복 받아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면 복 받아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거 황당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데 바로 2절부터 5절까지는 전체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지리 전공하기 잘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같으면 자신 있게 설교 못했을 거예요. 갑자기 모세는 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산은 그 주위에서 제일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뒤에는 대모산이 있죠. 성경과 또 옛날 사람들은 산에 특별한 정기가 모인다고도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너희 형은 호르산에서 죽었고 너는 느보산에서 죽는다. 그는 이제 시내산 생각이 났습니다. 40년 전. 그는 시내산에서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혼자 그 산 위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계명들을 주시고 성막도 만들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서지리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시내산입니다. 얼마 전에 기자 한 분이 목사님 시내산 문제를 기사에다 다루고 싶어요. 저한테 도움 요청을 했길래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못 도와드립니다. 머리가 아파요. 시내산 얘기만 들어도. 시내산이 있었던 건 확실한데 지금 추정 지역이 20몇 곳입니다. 그래서 마침요 이번 주에 CTS에서 제가 이집트를 12번 강의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마침 시내산이 영상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말했습니다. 시내산 추정지가 20서너 곳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밖에라니요. 뭐 30개는 안 되잖아요. 지구상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내산이 어디인지는 머리가 아프니까 저는 자료 제공 못합니다. 그래서 추정지 넘버1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건 모세는 시내산 생각이 강렬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길을 갈 때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되라고 했을 때 그때의 확신은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으니까요. 제가 뭐 가고 싶어서 신학교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갔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라 그랬으니까 이끌었죠. 그 다음 시내산 옆 지역은 바란 광야라 그러는데 바란산은 바란 지역에 있는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바란산이 어디예요? 저도 몰라요. 목사님이 모르면 어떡해요? 나도 어떻게 아냐고.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고. 그러나 바란산은 바란 지역에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그 다음 세일산은 어디입니까? 세일산은 요르단 남부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어쨌건 모세는 40년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세 개의 산으로 압축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그 다음 3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교우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느끼세요? 못 느낀다면 참 안 됐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인간끼리도 가장 아름다울 때가 뭐예요?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개화가 돼가지고 부부끼리도 TV 영향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고 이러고 또 요즘 사진 찍으면서도 이러고 하여간 예전에 이러면요 남사스럽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자 지금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사랑하시나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선아를 사랑하시나니.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께서 홍선아를 사랑하시나니. 이것을 느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성도는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은 마지막 주일이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해돋이 보겠다고. 그래서 어제 해돋이 보겠다고 강원도 가다가 고생 좀 했겠죠. 또 놀러 가는 분은 그것도 재미라 그래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도 은혜 받는 재미라고 생각하면 우리 차원이 다를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 하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떼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이럴 것도 같아요. 하나님, 그 느보산에서요, 가나안 땅은 걸어서 2시간이면 돼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살지는 않아도 하나님 40년 내가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발 하나만 딛고 데려가 주세요. 저 같으면 이러한 때를 썼을 것도 같아요. 네? 하나님, 뭐 제가 40년 동안 뭐 몇 번 잘못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 얘기가 지나치나요? 하나님, 그래 내가 여호수아한테 다 넘기지만 그래도 발 하나만 딛고 바로 여긴데,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좋은데 보고만 죽으라고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무 얘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래, 나는 떠나가지만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을 빌어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들, 제자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지. 시대가 다르지만 저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다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시대에 맞게 주시니까요. 애굽 땅에서는 애굽 땅에 맞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다 그러지만 한 가족이 들어가서 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시대는 늘 어려웠어요. 광야 땅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어려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대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뭉뚱그려 복을 빌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입니다. 지파 공동체라 그래요.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데, 그래도 서열 따라 제일 큰 아들 르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휴 주여, 르벤 지파 같으면 곤란하다. 어떻게 축복의 말씀이 이렇습니까? 6절에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죽이지 마시고 그저 연명이나 하게 해주세요. 르벤은 그 지파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곧바로 나오는 유다 지파는 하나님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싸워야 될 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같은 아들들인데도 차이가 나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드려봅니다. 똑같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축복의 사이즈는 다 달라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습니까?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늘 하면서 나는 인생 밑바닥부터 정가 10번부터 그 권력자까지 다 보았는데 다양해요, 인생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12아들들이 다 달라요. 르우벤은 그저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복을 그나마도 빌어줬지만 유다 지파는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계열로 따지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저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참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요. 늘 그죠? 르벤 지파처럼 겨우겨우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처럼 저분이 저 정도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세상에 아니 저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죠? 너무 다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 빌어준 것도 있지만 그의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빌어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릇을 준비하는 건 그 사람, 그 아이들의 몫입니다. 어떤 때는 교인들이 더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속상하고 다 내 책임 같아서 가책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본인들이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끔찍스러운 전쟁 중입니다. 북쪽에 있는 아셀 지파 그 지역 사람들은 지금 5만 명 넘게가 피난 생활 중입니다. 또 가자 지구 옆에 시므온 지파 땅에 살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전쟁 중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큰 지장 없이. 이렇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나라 사람들도 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뒤에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요, 모세가 지파들을 위해서 복을 빈 게 이스라엘 민족이 제비 뽑아 땅을 받았을 때 거의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저도 지리를 연구하면서 놀랐어요. 모세의 복이, 모세가 축복한 것이 그냥 뭉뚱그려 대충이 아니라 지파가 땅을 받을 때 거의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즉 모세의 축복은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복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올해가 오늘밖에 남지 않았죠. 교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곳을 위해서 오늘 복 빌어주세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대단해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의미에선 이 시대에 사는, 예수님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을,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복 빌어주실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마지막 축복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
지금 요르단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이루어졌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70년의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1948년 우리나라와 같은 해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저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고난으로 자손들을 위해서 빌었던 그 축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복을 빌어줍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세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또 우리 자손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이 민족에게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